오늘 말씀 제목은 민수기에 숨어있는 비밀, 광야입니다. 민수기는 모세오경, 앞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나오는 네 번째 책입니다. 네 번째 책. 이 민수기에 광야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광야에 비밀이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비밀일까? 여러분들은 광야 하면은 어떠한 것이 생각이 드십니까? 제가 국어 사전을 찾아보니 광야는 텅 비고 아득히 넓은 들이다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텅 비고 아득한 넓은 들, 쓸쓸해 보이고 외로워 보이고 희망이 없어 보입니다. 제가 이스라엘 성지 순례를 작년에 다녀와서 정리를 하고 있는데 그때 본 그 광야 제가 기록을 이렇게 해놨습니다. 아무런 희망도 보이지 않는 곳이다. 이렇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가보니까 흙바람이 숨을 쉴 수 없는 으로 불러오고 또 풀덩어리들이 막 날아다니고 온전한 삶을 살기 쉽지 않은 것이 바로 광야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허락하셨지만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땅에서 생활하게 했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광야에서 살아가는 이 사람들 입에서는 뭐가 나왔습니까? 불평불만이 끊임없이 나왔습니다. 하나님은 이 백성들 나를 10번이나 시험했다. 하나님은 10번이나 시험했다. 엄청난 죄죠. 엄청난 거죠. 그 정도로 살기 쉽지 않은 땅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자,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이런 광야에 춥고 배고프고 늘 목이 마르고 희망이 없는 것, 이런 데서 살게 하나님을 원망할 수밖에 없는 이런 것, 불평불만할 수밖에 없는 이런 곳에 스스로 들어가신 분들이 계시다는 거예요. 모세가 들어갔습니다. 그 불을 내리는 엘리야 선지자도 광야로 들어갔습니다.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만나러 들어간 것이 광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선포하기 위해서 준비된 침례 요한도 광야에서 살았습니다. 예수님도 40일 금식 기도를 하실 때 광야에 들어가서 하셨습니다. 아니 왜? 모두가 피하고 싶은 이런 광야에 이분들은 왜 일부러 들어갔을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 자, 오늘은 그것이 궁금하다. 그 답을 찾아서 말씀서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일어나서 민수기 10장 31절 32절 21장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떠나지 마소서. 당신은 우리가 광야에서 어떻게 진칠지를 아나니 우리의 눈이 들이이다. 우리와 동행하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리시는 대로 우리도 당신에게 행하리이다. 모세가 녹병을 만들어 창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녹병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아멘. 잘 앉으시기 바랍니다. 자, 모세를 지도자로 해서 애굽에서 탈출한 200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적과 꿀이 흐른다는 그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게 됩니다. 가나안 땅은 애굽에서 가나안 땅은 180km, 112마일입니다. 하루에 한 3마일, 5km씩만 해도 그냥 2달이면 넘게 도착할 수 있는 곳입니다. 우리 그 지도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게 그래서 사람이 되는데 바로 요거 애굽 땅에서 저 위로, 저 요단강에 보이는데 이리로 그냥 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요 거리가 하루에 3마일씩만 걸어가도
그냥 2달이면 갈 수 있는 그러한 길입니다. 그런데 2달이면 갈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저렇게 밑으로 내려와서 다시 위로 올라가서 한 바퀴 돌고 다시 위로 올라가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저렇게 걸어가는데 38년이 걸렸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 광야는 말씀으로 변화되는 훈련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그런가? 모세가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떠나지 마소서. 당신은 우리가 광야에서 어떻게 진칠지를 아나니 우리의 눈이 되리이다. 애굽에서 탈출한 히브리인들의 애굽에서 그 종살이 살았습니다. 거기서 나옴으로 말미암아 자유민이 되었습니다. 근데 자유민이 되었다 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유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 되는 그 훈련을 해야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자유민이 되었지만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준비는 되어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지금 미국에 따른 모든 사람들이 자유민입니다. 이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백성 되는 훈련을 받아야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똑같습니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릅니까? 하나님 알죠. 하나님을 안다고 구원을 받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을 안다고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훈련을 해야 되는데 선택한 것이 바로 광야라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이 신명기 8장 2절에 나오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십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그들의 훈련 장소를 광야로 선택을 하셨을까 하는 점이에요. 아니, 애굽에서 종살이했을 때, 그 힘든 종살이했을 때, 그때 훈련을 시켰으면은, 그리고 훈련시키고 애굽에서 탈출시켜서 바로 가나안으로 불러왔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왜 굳이 광야를 선택해서 훈련을 시켰을까 하는 점이에요. 여기에 첫 번째 비밀이 있다는 것입니다. 광야를 히브리어로 미드바르라고 합니다. 미드바르. 메드바르라고 읽기도 하는데 미드바르라는 뜻은 말씀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민수기에서 말하는 광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이다. 무슨 얘기예요? 황막하고 쓸쓸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외롭지 않은 곳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비가 오지 않아서 건조한 땅이요. 마른 풀들이 항 날아가는 저 실제로 봤습니다. 죽은 땅처럼 보입니다. 아주 너무 험해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뭐예요? 그 땅에서도 생명은 살아나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뜨거운 태양이 내리칩니다. 얼마나 더운지 몰라요. 뭐 수목이 있어야지. 그림자는 내 그림자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내 마음만 열어놓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들어가기만 한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구름 기둥이 내 삶 위에 그늘을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세속사회와 단절이 되었습니다. 외롭고 쓸쓸해 보입니다. 그런데 희망의 말씀들은 나를 다시 굳건하게 세워줍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광야를 찾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말씀으로 만나주시고 그리고 나를 변화시켜 주시기 때문에 의로해주고 세워주고 채워주고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나를 변화시키는 것이 바로 광야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주의 선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죄를 씻게 되었습니다.
그걸 끝입니까? 아니요. 그때부터는 뭐요? 성령 하나님의 직접 간섭이 있습니다.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말씀으로 훈련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생 광야 살다 보면은 높은 산을 올라갈 때도 있고 검푸른 파도를 만날 때도 있습니다. 또 나를 유혹하는 수많은 것들을 만나서 실족도 해역하고 또 때로는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합니다. 인생 광야 결코 만만치 않습니다. 2024년 시작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 처음에 장정만 60만 3,550명이었습니다. 38년 지나서 다시 한번 모압 평지에서 인구 조사를 했는데 60만 1,730명. 1차 조사 때보다 1,830명이 줄어들었어요. 애국 땅에 살 때는 인구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서 바로가 2살 뒤에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런데 광야에 나와서 보니까 38년 동안 보니까 인구가 오히려 줄어들었어요. 광야 생활이 그만큼 힘들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광야를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들의 펼쳐진 인생 광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왜? 말씀을 통해서 베풀어지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가 광야 40년을 마치고 마지막 고별 연설할 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신명기 29장 5절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게 하셨거니와 40년 동안 살았다는 거 광야에서. 그런데 너의 몸의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의 발의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다. 광야 생활하는 동안 늘 부족해서 불평불만을 입에 달고 살았는데 40년 동안 지나고 보니까 씨를 뿌리고 가을에 수술을 하지 않았는데도 의복에 헤어지지 않았고 발이 부르트지 않은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40년 동안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은 사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인생이라는 광야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감사한 것이 뭡니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배려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배려, 그 충족받는 방법은 제가 다른 또 설교를 통해서 많이 말씀드리기 때문에 오늘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한량 한량없이 베푸시는 그러한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이건 세상에 없는 일. 그 염려는 하나님께 맡겨버리시기 바랍니다. 세상과 사람을 향해서 열려놓았던 내 귀를 닫고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는 2024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장마로 철철 넘치는 요단강이 치고만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갈라 주실 것입니다. 아멘. 저는 믿습니다. 내 앞을 내 인생을 가로막고 있는 경관 여리고서 하나님께서 무너뜨릴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 아닙니까? 여러분, 인생 광야 누구나 다 걷습니다. 걸어야 됩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쉽게 가는 방법,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권능이 내 삶에 나타나서 나 대신에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 믿음으로 2020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소유하시는 성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광야는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는 훈련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봐야 된다. 21절 9절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노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무슨 얘기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실 물이 필요하다면 바위를 쪽에서 주셨고, 고기를 먹고 싶다면 메추라기를 보내주었고, 먹을 것이 없다면 만나를 내려주셨고, 그런데도 끊임없이 불평불만을 합니다. 이 노뱀 사건이 시작된 아주 결정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모세가 에돔 땅 근처에 가데스 바네아라는 데를 가게 됐습니다. 바로
이 가데스가 여기서 여러분 왼쪽이 저 끝으로 빨간 점인데 여기서 저 위로면 바로 가나안 땅입니다. 그래서 절로 이렇게 특파해서 모압 땅을 통해서 바로 우리가 그 가나안 땅을 갈 테니까 저 길을 열어달라. 그랬더니 저 친구들이 군사를 데리고 와갖고 못 간다. 그렇게 해서 그 많은 백성들이 200만 명이 되는 백성이 바로 저로 쭉 갈 수 있는 길을 이 밑으로 쭉 내려와갖고 다시 저로 쭉 올라가는 거예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유턴인데 가나안의 눈앞에 있는데 우리는 눈에 보입니다. 거기 딱 보입니다. 그런데 족인데 못 가는 거야. 사람들이 저기 도케파데스만 도착했을 때는 기대로 그냥 출발했습니다. 곧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 그런데 못 들어가는 거예요. 저 밑으로 내려가고 다시 저 반대로 올라가야 된다. 얼마나 많은 실망을 했겠습니까? 더군다나 이 남쪽길은 말이죠. 남쪽길은 이 식물 자체가 없어요. 저 북쪽에는 그 해문산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숲이 있고 나무가 있고 물이 있는데 밑으로 내려갈수록 저 황량한 벌판가 아무것도 없어요. 마실 물이 없을 만큼 아주 척박한 땅입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들의 심중에 있던 그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사람이 어려움에 처해질 때 본심이 나타난다고 하는 것처럼 이런 말을 했어요. 21장 5절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며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까짜로 망쳐놨다 짧게 줄이다 다시면서 하나님과 모세가 자기들의 인생을 망쳐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짧게 줄였다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부터 받은 은혜는 있는데 그 은혜의 깊이 가치 이런 걸 새카맣게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너무 삶이 힘들어갖고 그 옛날에 분명히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지금 삶이 너무 힘드니까 그 은혜, 그 주신 은혜도 새카맣게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기억도 안 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한다. 하찮은 캐럿에 가볍게 여기겠다 하시면서 여기 말하는 음식은 뭐예요? 만나예요. 만나는 하나님의 은혜의 상징이에요. 기적의 선물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기적의 선물도 사소하게 여기겠다는 거예요. 삶이 힘들어가. 그래서 원전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끝장이 난다. 저질적인 쓸모없는 음식 때문이다. 만나를 향해서 저질적인 쓸모없는 음식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간덩이가 단단히 부은 겁니다. 아주 부은 게 아니라 배박을 튀어나온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을 닥칠 때가 있습니다. 2024년 살아갈 때 분명히 어려운 일을 꼭 찾아와야 되는 것은 아닌데 생각지도 못하게 찾아올 일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럴 때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의 가치보다 내가 생각하는 가치를 더 높게 평가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잊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의 가치보다 현재 육체가 요구하는 것에 더 가치를 둘 때 하나님의 은혜는 잊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현재 유익을 따라 사는 것에 더 큰 가치를 둘 때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불평불만하는 자들에게 불뱀을 보냈습니다. 불뱀이 말이죠. 지금도 있다고 하는데 그 불뱀 딱 물리면 사람이 온몸에 열이 올라가고 그래갖고 죽는다고 합니다. 21장 6절에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는 자가 많은지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은혜를 받고서도 잊어버리고 불평불만하고 원망하는 자들에게 불뱀을 보내서 징계를 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오래 살아가면서 정말 힘든 일에 닥쳐왔을 때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불만한다고 하면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불뱀도 보낼 수 있는 분이에요. 왜?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살리기 위해서.
불뱀에 물린 사람들이 뜨겁게 열이 나고 하니까 고통스럽고 그러니까 소리 지릅니다. 그리고 모세를 찾아와서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오자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을 하죠. 노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달아놓으라. 그것을 본 자마다 살아나게 될 것이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을 본 자마다 살아나게 본 자 쳐다보다. 이게 나바트라고 되는데 그냥 이게 쳐다보면 낫는 것이 아니라 나바트 뭐예요? 간절한 마음으로, 앙망한 마음으로 하나님 당신 말이 있음이 옳습니다. 당신께서 베푸신 은혜로 우리가 책임이 있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살려주세요. 간절한 마음으로 쳐다볼 때에 구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나바트예요. 나바트. 그러니까 장대에 매달린 노뱀이 그들을 살린 것이 아니에요. 노뱀이 무슨 능력이 있어서 사람들을 살리니까 야 노뱀은 그냥 구리뱀이에요. 구리뱀. 그런데 그 장대를 높이 쳐다보면 결국 노뱀을 쳐다보면 낫는다는 그 말씀을 믿고 간절한 마음으로 쳐다보는 자들, 말씀을 믿고 바라봤기 때문에 다시금 생명을 얻게 된 것이에요. 하나님은 돌아온 그들을 다시 따뜻하게 맞이해 주셨죠. 여러분, 때로는 우리도 불평불만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도 불평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불평불만하기보다는 하나님, 지금 너무나 어려운 환경이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땅에 달리셨습니다.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어떻게 됩니까? 주님 주신 새로운 소망이 반드시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세상을 우리를 사랑해서 독생자를 주셨다는 거예요.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힘들 때는 누구를 쳐다보면 됩니까? 십자가를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 죽으셨습니다. 나는 제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삶을 채워주시고 희망 속에 살아가게 하는 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는데 우리는 다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인생의 강해에서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십자가 그 구원을 꼭 받으시고 힘을 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그 가나안 땅에서 평화의 삶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정리합니다. 민수기에는 수많은 사건들이 나옵니다. 다 너무 많아서 다 읽지 않겠습니다. 모든 사건들이 근데 이 많은 사건들이 바라보는 한 방향에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어떤 말씀이냐? 도저히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죄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으면서 순종하며 변화가 될 때 하나님 말씀하시는 이 한 가지예요. Don't worry your life. 내 인생은 걱정하지 말라. 이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 책을 저술하고 붙였던 본래 이름은 백성을 계수해서 기록한 책 민수기가 아닙니다. 민수기는 70인령이에요. 70년 신약을 만들 때 만든 70인령 그때 나온 거고 원본은 빼 미드바르입니다. 빼 미드바르는 광야, 빼는 에서, 광야에서예요. 그러니까 민수기 책 제목은 민수기가 아니고 광야에서입니다. 광야에서. 영어 성경에 넘버스로 된 거는 그 70인령을 따랐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세월이 한참 틀려 다르죠. 자, 두 번째 비밀이 뭐냐면 이 미드바르라는 단어는 세 가지 단어가 합쳐서 한 단어가 됩니다. 다시 말해서 장소, 아들,
길. 다시 말씀 뭐예요? 아들로 가는 길이다. 광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인데 광야는 뭐예요? 아들로 가는 길이다. 여러분 아들이 누굽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아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에요. 결국 광야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있는 곳이라는 것이고 인생 광야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변화되는 곳이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은 핍박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메섹 광야에서 시리아로 도망간 그 크리스천들 잡으러 가다가 다메섹 성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변화됩니다. 그런데 그런 예수 그리스도에서 배운 적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제자한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다닙니다. 어떻게? 그분은 구약에 통통한 사람이었습니다. 구약에서 이 나바르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말씀하시는 거니까 말씀을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놓고 보니까 다 맞는 거라. 그래서 그런 회당에 다니면서 구약만 갖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된 겁니다. 이 다발의 그 비밀이 있는 거예요. 이 다바르가 바로 미드바르.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이나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어서 광야는 똑같은 장소예요. 그런데 우리가 같은 광야를 걸어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는 세상 사람들의 광야는 그냥 뜨거운 태양과 마른 나무, 메마른 광야예요. 그냥 독사들이 있는 그냥 활려한 그런 광야입니다. 질병과 환란 끊임없이 일어나는 그냥 무서운 광야예요. 희망이라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태양이 내려진다, 그 속은 어둠 속입니다. 근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걸어가는 그 광야는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 다시 살아나는 기적의 광야라는 것입니다. 매일 양식인 만나와 메추라기가 쏟아지는 풍성한 광야입니다. 우리가 목이 말라할 때 하나님께서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바위를 쪼개서 물을 내어주시는 그런 은혜가 임하는 그런 광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어서 인생 광야는 인생을 다시 새롭게 살아갈 수 있는 바로 기회의 땅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내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교만한 삶을 살지는 않았는가? 내가 이웃에는 너무 인색하게 살지는 않았는가? 여러 가지가 많겠지.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어 광야는 뭐요? 나 자신을 깨트리는 곳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내가 내만을 중심으로 살아왔던가? 그런 삶에서 돌아봐야 되는 거죠. 내가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의지했는가? 내가 하나님을 기만하면서 살았던가? 그런 데서 돌아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어 광야는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발견하기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육에만 잠겨있는 내 눈을 떠야 되는 거예요. 영의 눈을 떠야 되는 겁니다. 영의 눈을 끄집어내서 바라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육의 눈은 절대 하나님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영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어 광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지 하나님의 그 광야에서 세상 얘기 듣고 사람 얘기 듣는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주님이 말씀하시는 진리의 삶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영적 자녀의 삶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는 천국 소망의 삶에 대해서 정말 너무나 많죠. 그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듣고 깨우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광야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성숙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그 어떤 험한 길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나와 같이 동행하게 하시고 있습니다. 보혜사는 성령 안에 보혜사가 무슨 뜻입니까? 옆에서 돕느니, 옆에서 돕느니. 상상할 수 없는 그 어떤 환경을 만난다 할지라도 분명히 우리를 뛰어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 제가 이 본문 말씀을 지난주에 설교를 했는데 출애굽 13장 21절 2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행하사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사 주야로 지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참 이 말씀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혹여 당신의 자녀들이 힘들어할까봐, 삶에서 인생길에서 힘들어할까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앞서가면서 지켜주신다는 말씀 아니에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형통한 일을 갈망할 수 있도록, 형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앞서가며 길을 닦아놓으신다는 거 아닙니까? 2024년도 새로 시작됐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삶에 분명히 불 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비춰주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무엇이 염려가 되고 두렵겠습니까? 그냥 한 걸음 한 걸음 순종의 발걸음만 옮기면 됩니다.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했어요. 힘들면 힘들수록,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더욱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옮기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인생은 반드시 평강에 넘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복된 삶 살아가는 2024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깨우쳐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들었습니다. 우리 지금 인생 광야 걷고 있습니다. 광야는 말씀으로 훈련시키고 말씀으로 변화시키는 것이라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이 있기에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있기에 삶의 그 어떠한 요단강이 침범한다 할지라도 그 어떠한 여리고성이 막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그 권능의 힘으로 건너가고 무너뜨리고 당당하게 아버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됨을 믿습니다. 2024년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그 삶을 지켜주시옵소서. 사람과 세상에 귀를 기울인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들은 말씀을 삶에서 행동으로 옮김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하나가 될 수 있는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